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나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고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다.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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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십자가를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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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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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는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반등입니다.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평생에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을 안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일생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따라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안 것이 가장 큰 기쁨, 나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기도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2024년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매 순간을 소망하며 기도드리지만 번번이 작은 시름에도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타성에 젖어 어리석게도 죄성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며 입술에서는 바르고 아름다운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은 늘 겸손하게, 손과 발은 빠르고 기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음성의 다음 세대를 기도드립니다. 옛고 영유아에서부터 스데반 청년부까지 은성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단단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성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4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은성의 학생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흔들림이나 초조함 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회적으로 많이 혼탁한 요즘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마약, 동성애 등 중증 중독들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반복하고 있는 듯한 현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환우분들의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영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지요? 또 오후 예배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요즘에 엄청 많이 들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뭐 북치고 꽹가리 치고 뭐 어디는 막
무슨 깡통 같은 거 치고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기관 연합 찬양 축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저기 테라스에서도 막 무용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또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에도 즐거움으로 준비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수 있는 모든 기관 회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11월 달에 이제 3번인데요. 오늘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박경수 교수님이 오셔서 종교개혁 이렇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사진들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녀온 자료들, 사진들 정리해서 좀 같이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할 거고 다음 주는 2차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기관 찬양 축제가 있어서 한 주는 어쩔 수 없이 건너뛰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에 3차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눌 건데 1차에서는 사실 보여드릴 자료는 많지 않아요. 저희가 갔다 온 데가 2차, 3차 선교여행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가지고 좀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바울의 전도여행 해가지고 조그만 교재 받으셨죠? 네, 가지고 다니시다가 혹시 없으면 다음 주에 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갖고 다니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일단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3주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도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철야 기도회 할 때, 부흥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교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요. 각 나라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막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주시면서 성령님 역사하시면서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성령의 행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때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나거든요. 이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들의 많은 부분들이요, 선교하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선교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선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전도하면서 험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그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내가 합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한 달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더 공부하고자 제가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도에 대한 일들 11월 달 추수감사주일하면서 전도하는 일 우리가 집중하자 그랬는데 그거 내년으로 좀 미뤘잖아요. 미루고 나서 이 영적인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야, 바빠서 전도를 미룬 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건가 잘한 건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일들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여행, 선교여행 살펴보면서 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전도와 개인적인 선교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면요, 1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4번째 전도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 가운데 나타난 3번째 전도여행까지만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1차는요, 1번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그 밑에 성경 구절 다음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동역했냐면요, 바나바가 동역을 했습니다. 여행의 경로가 그 지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도 볼 수 있고 화면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겠지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구보로라는 섬인데 거기에는 살라미와 바보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가신 거는 기억날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금 꼬냐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 루스드라와 더베를 이뤄서 다시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같은 길을 다시 돌아서 그렇게 오게 됩니다. 조금 더 큰 지도를 뒤에 넘겨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렇게 찾았는데 이 지역들을 심플하게 크게 적어놓은 지도가 여기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일단 실루기아라는 글자 밑에 라오디게아 있죠. 라오디게아는 거기 있지 않고요, 다른 데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버가라고 써 있는 데가, 이 버가가 글씨 있는 데가 버가가 아니라 그 밑에 주황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버가예요. 그 옆에 또 작은 왼쪽에 동그라미가 아탈리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버가라는
버자라는 글자 밑에 왼쪽 정도의 라오디게가 있어요. 원래 거기가 소아시아 7교회들이 쭉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 그 다소라는 지역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어디에 있냐면 거기 더베라는 곳 옆에 나소라는 데가 있죠. 예, 나소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제일 왼쪽 끝에가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바닷가를 타고 갔다가 저기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꾸로 오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은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살라미서부터 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10군데에 거쳐서 갔다 왔다 한 장소들을 구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1번에 살라미 그러면서 마가 요한과 동행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하고 같이 볼 거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옆에다 펼쳐놓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옆에다 펼쳐놓으시면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당시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있었습니다. 방송실에 성경 자막들도 준비해 달라고 해주세요. 13장 1절부터 14장 끝까지 다 준비해 주시면 보기 편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 당시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쭉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럼 핍박을 통하여서 선교가 활성화됐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도 선교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이 어떤 일을 하냐? 지금 거기에 선지자도 있고요, 교사도 있다는 것은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바나바였어요. 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그 당시의 기록은요, 중요한 사람부터 앞에 씁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 바나바였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 왕 헤롯. 이 헤롯은요, 요한의 목을 벤 사람. 그런데 그 목을 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이 자란 그러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죠.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이 교회가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2절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3절에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를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래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제일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1번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요.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누구를 보내라고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서 늘 바울만 얘기하니까 우리는 바울 그러지요.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기도했더니요, 담임 목사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디 선교사로. 그리고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그 당시에 가도 돼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제일 앞에 이름을 써놓는 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선교사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씨구나 좋다 하시겠죠. 누가 아멘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누구를 보내라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바울을 보내라고 왜? 그런데 교회가요, 거기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어요.
초대교회가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나바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바나바가 그동안 위로의 사람, 그렇죠? 돕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사울도 저가 예수 믿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바나바가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은 그 당시에 연약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붙여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좀 잘못된 게 생겨요. 뭐냐 그러면 자꾸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근데 저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바나바를 왜 지금 보내야 되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왜 지금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 부임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때가. 선교사가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런데 그때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리더십을 교체하고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때로 마음에 부딪히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좀 이해가 안 되면 야 이거 맞나 이럴 때들이 있고 이제 그게 잘 이해가 돼야지만 그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할 수 있으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먼저 순교하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지나면서 선교여행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 바꿨습니다. 뭘로요?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제 13장 지나면요 중반부터 바울 얘기만 나와요. 바나바는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싸운 다음에 갈라서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원래 바나바였는데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역전되죠. 여러분 그럼 바나바는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도 섭섭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미워서 안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대로 하면 제 몫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기 전까지 하나님 바나바 썼잖아요. 그건 감사해야지 여기 안 쓴다고 섭섭해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 나를 쓰실 때 그때 감사함으로 또 내 때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 내가 그 통로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면요 우리가 바나바 보면 여러분 섭섭할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섭섭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조금 더 이해하면 그래도 바나바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써주신 것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신앙이 더 아름답겠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늘 신앙이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결정이 하시는 거예요.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모든 일의 결정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께서 쓰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서 첫 번째 파송에서 살라미로 갑니다. 그 살라미로 가서 4절 가운데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하냐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 이제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도착하면 도착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다니는데 어디에 가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회당. 회당 아니면
시장에 갈 때가 있고요. 회당에는 모이는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 근처에서 이제 회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만난 여자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요. 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회당이 없으면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당을 찾아갔죠. 거기서 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5절에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가 자기 조카 끼워주자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6절부터를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라는 곳에 갔어요.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죠. 예. 바보. 이 바보라는 섬은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비너스 여신에게 바쳐진 섬이었어요. 그럼 이 섬에 여러분 음란한 기운이 많이 있겠죠. 일단 비너스 여신상 보자마자 그냥 벗고 나오잖아요. 그 여신상이. 그래서 그리스, 헬라 이쪽에 있는 모든 신, 여신 이런 그 신들을 보면 다 별로예요. 신들이 다 좀 저질이고, 예,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뭐 바람 피고 하여튼 좀 저질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라는 섬도 비너스에게 봉헌된 섬인데 거기에 온갖 음란한 것이 있고, 그 다음 바다와 육지 중에서 미신이 센 곳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이 섬 사람들, 바다 나간 사람들이 미신이 세거든요. 음란하고 미신이 센 그곳에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럴 때 성경에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이 바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예수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들 낳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똑같은 이름, 조상들의 이름들을 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바예수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나타난 그런 아들이 지금 거짓 마술사가 되었는데요. 그 마술사가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서. 근데 그 바보라는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기오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 바울에게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진리 같거든요.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 마술사는 방해합니다. 이 총독은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서 이 마술사를 꾸짖어서요,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저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그것을 보고요,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바보라는 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보라는 섬, 이 동네가 완전히 음란하고 미신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진리의 말씀인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 뭐 또 더 좋은 데 나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가끔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밤새도록 노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요. 예. 그리고 시험 기간이면 이렇게 시험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시험 보면서도 뭐 놀고 까불까불대고 이렇게 뭐 안 좋은 짓들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랑 똑같이 안 좋은 짓을 해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요. 밤에 놀다가도 공부할 시간 되면 가서 공부해요. 와, 희한하더라고요. 이 독하더라고요. 좀 독해야 공부 잘하나 봐요. 공부 잘하는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뭔가 해요. 그러니까는 시장 바닥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만나요. 여행 가서도, 수학여행 가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요, 그럼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보라는 이 이상한 섬에서도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동네에 있든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핑계대요. 얘가 어렸을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어렸을 때 동네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걔만 정신 차리면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면서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어느 죄악 가운데 있든지 정신만 차리면,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또 이제 그 마술사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이 보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이 마술사가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마술사가 자기 이마에 나 이상이라고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바울이 지금 영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속에 마귀가 가득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사는요, 지금 마음속에 악한 것만 가득 찼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눈이 보이게 됐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보여야 될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교회 속에서 좋은 것들이 다 보여요. 왜? 성령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들,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봐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거기서 기적을 만나고, 그리고 이 마술사는 거기서 재앙을 만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나도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서 똑같은 곳에 있지만 지혜 있는 자, 나도 기적을 만나는 자, 재앙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들을 이 바보라는 섬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바보. 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보에서요, 이제 총독을 만나고 그 다음 어디를 가냐면요,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 이제 바보라는 섬에서 다시 육지로 간 거예요. 버가에서 요한이 떠나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한, 아까 누구의 조카라 그랬죠? 바나바의 조카라 그랬죠. 요한이 돌아간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많은 설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쯤 와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실룩이야, 살람이 바보, 그 다음 넘어와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벌써 향수병에 걸렸다. 고향에 너무 가고 싶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음 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갔다. 이게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13장 1절에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런데 13장 9절부터를 가면요,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은 바울에게 넘어갔고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졌고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바나바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속에서 지금 선교팀 팀장이 누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예요.
원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는데 제가 이승찬 목사님하고 어디 선교 가가지고 선교 딱 도착하자마자 저는 좀 찌그러지고 이승찬 목사님만 이렇게 막 앞장서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먹고 막 그러니까는 거기에 만약에 제가 조카를 데리고 갔으면 그 조카가 볼 때 이상하다, 우리 저기 삼촌이 담임 목사라 그랬는데 저 목사님 뭐 더 많이 하네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설이에요. 주도권이 바뀌면서 자기 삼촌 바나바가 역할이 약해지고 바울이 주도권을 잡는 걸 보고 마음에 샘나서 속상해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갔다.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죠. 바보에서 마술사는 못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총독은 놀랍게 여겼지만 마술사부터 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박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에 가서는 마가 요한은 집에 돌아갔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해서 선교 출발했는데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마술사가 방해하고 그거 겨우 이기고 여기 갔는데 선교팀 중에 이탈자가 생겼어요. 그럼 그 선교가 여러분 제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선교 딱 가가지고 우리도 내년에 단기 선교 갈 건데 참 처음 도착하자마자 막 동네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했는데 그 다음 둘째 날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도 집에 갈게요 이러면 그 선교 어떻게 해요?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이 선교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이 사람이 힘들게 해도 저 사람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돼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명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난을 만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시키셨어라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핍박을 만나게 돼도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선교 바울의 사명의 여행이잖아요. 그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도에 이제 버가보다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맨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바울이 2번 방문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가고 2차 전도여행 때도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정말로 설교 말씀을 정말 잘 전해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2번을 거기를 거쳐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바울의 예배당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내주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가면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예배당으로 가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저기를 하염없이 걸어서 만난 사람 전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덥고 진짜 힘들어요,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그런데 그 다음 사진들을 볼까요?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예배당 터예요. 지금은 다 뭐 벌써 2000년 전의 일들이니까 무너지고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모자 쓰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저예요. 딱 봐도 알겠죠? 예. 그런데 제가 앞에 서 있는 그 단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그 강대상이래요. 그 당시에 강대상.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바울 예배당. 전날은 해가 너무 비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이 왼쪽에 와서 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리 모든 그 성지순례 팀원들이 전부 막 많은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녀와서 이제 왜 그런지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또 바울이 함께 기도했던 그 능력과 말씀 현장들이 남아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가기만 해도 눈물 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렇게 그 마음속에 감동이 깊이 몰려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고요. 저 BCD 안디옥을 통하여서 또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많은 분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음 가운데 감동받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터치들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바울이 여기서 설교하는 내용이 17절부터 해서요 길게 나와요. 길게 41절까지가 설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42절로 볼게요. 13장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라. 와, 설교하고 바울이 앵콜 받았어요. 앵콜. 다음에도 이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앵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했는데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얼마큼 왔어요? 온 시민이 다 왔어요. BCD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자 해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지금 전도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7절부터 41절까지 설교인데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반은 꾸벅꾸벅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17절부터 바울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인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죽었지만 다 썩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데 성경에 이른 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는데 너네가 바보같이 그 사람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설교가 누구의 설교를 99% 닮았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닮았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앞에서 그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자기가 그 돌 던져서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딱 놔뒀단 말이에요. 사형 집행인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설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스데반이 했었던 설교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스데반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때리든 돌을 던지든 나를 믿으면 산다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도 죽어도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 기적을 만나려면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걸 증거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나중에 바울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렇죠? 썩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저희 마더와이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더와이즈에서 요즘에 나오는 주제가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 남편에게 예쁘게 하고 말하고 분위기 좋을 때 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거기 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도 마더와이즈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말 잘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줘요. 뭐 마더와이즈 하면서. 그런데 뭐 그거 쉽지 않잖아요. 다 부부가 결혼하면 사실 똑같죠. 아무리 오빠 동생 해도 결혼하는 날 다 부부는 동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낮추고 내려놓고 남편을 섬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가운데 밀알로 썩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때로는 밀알처럼 그렇게 다 어딘가에 심기고 없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넘어갈게요. 이제 13장 설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설교 다음으로 43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제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무엇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다 믿었지요. 49절에 그 지방 비시디의 안디옥에 그 말씀이 다 퍼졌습니다. 다 퍼졌어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가잖아요. 진짜 마음이 편하네요. 거기에 이렇게 딱 그 예배당 기념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뭔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셨는데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인데 해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사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이방인들의 삶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거기가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라 태어나면서부터 꼭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얻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선교할 때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갔어요. 이방인도 알고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디를 가든 통행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패스포트가 로마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셨구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잘할 때는 몰랐겠죠. 난 왜 다소에서 태어났어? 나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아니,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으면서 차라리 로마이면 좋을 걸, 난 유대인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팍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들도 있을 거고 깨닫게 하실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딱 깨달은 순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쓰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가운데 시기가 있어서요.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 쫓아내니, 뭐 구청장, 뭐 시장 이런 사람들 선동해서 바울을 추방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 지금의 꼬냐라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거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아까랑 똑같이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술사가 박해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 다음 여기 딱 도착했는데 여기선 전도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추방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야, 여기서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될 것 같은데 지금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렇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와 내 힘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이 나요. 그런데 내 힘의 역사로 일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쉬고 싶다 이럴 때 정말로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쉰다는 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목사님들이 볼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쉬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뭔가 삐져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정말로 지치고 힘드신 분들은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병나고 안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해야지 요만큼 하고 뭐 나머지 다 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잘 배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되 삐져서 안 한다,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이것만 멀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와 내 힘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제 BCD 안디옥에서 그 다음 5번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함께 들어갑니다. 14장 이제 딱 넘어갔어요.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또 갔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근데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계속 어딜 가나 지금 반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절이에요. 3절. 이고니온에 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반대해요. 반대하면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만약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99%가 저를 싫어하고 맨날 박해하고 우리 목사님 언제 가지 막 그러고 있으면 가야죠. 그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맨날 우리랑 같이 있어요 막 이러면 또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두 사도는요, 정말로 이고니온의 모든 사람들이 박해하는데 거기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이것도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 네 군데의 땅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어디?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그 다음 좋은 땅, 그쵸? 좋은 땅. 뭐 순서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냥 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 인내로 참고 결실하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열매도 기다려야 돼요. 씨 딱 뿌려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서 박해 가운데 오래 있었어요. 오래.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참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대개
잘 참고 있냐고 그러면 잘 참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말로만 잘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정도 참아야 되고, 마음도 참아야 되고,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동도 참아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에 잘 참고 있냐고. 잘 참고 있다고. 그런데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다 나타나, 뭐 말에서 다 나타나. 그게 참는 거냐? 그럼 나도 맨날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말과 행동 가운데는 참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참는 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열심히 견딜 수 있는 오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3절에 나와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니, 오래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들이 오래 있어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오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 여기 메마른 땅, 진짜 가고 싶지만 여기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눈을 번쩍번쩍 해가면서 은혜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인도하고 또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애들이 때로는 따돌리면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요, 학교 잘 졸업해요. 얘만 믿고 가면. 여러분,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주신 것 같은데, 분명 교회에 올 때는 다 기도하고 교회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금방 거기를 떠나요. 이게 교회를 떠난다라는 게 첫 번째는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다음에 발이 떠나지, 발부터 떠난 다음에 마음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 떠나기 전에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데, 그대는 어디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장소, 은혜의 말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적이 생긴다. 은혜가 있으면 나를 붙들어주는 기적이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5절에 보면은 돌로 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6절에 보면은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 6번을 보면 루스드라에 갔죠.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고쳐줬어요. 안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그래서 소와 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일어나고. 저도 기도할 때 안진뱅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요. 좀 그랬으면 좋겠구만. 바울은 손수건만 대도 막 사람이 낫고, 조금 그렇죠. 근데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주권. 근데 그 주권이 어디에 있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얼마나 모시고 사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요, 저마다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봤더니요, 사람들이 제우스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 얘기에도 또 할 말 많은데 너무 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이 기적을 발견하면은 그 기적을 주신 분을 신이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신을 찾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각 나라의 신들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그냥 그 누구예요? 개그우먼 하시던 이번에 돌아가신 그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냥 자다 돌아가셨다면서요. 밤에 이 심장이 갑자기 멎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냥 자다가 죽는 것도 일상다반사인데 아무 일 없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 뜨면 우리는 누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밥 먹는 거 하루 3끼 먹고 사는 것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아프리카 저기 우간다, 부룬디 이런 애들은요 하루에 1끼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당연한 줄 알죠. 이 3끼 먹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만 가도, 또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집에 잘 와도 하루에 교통사고가 몇 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올림픽대로에만도 하루에 1명, 2명은 꼭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가끔가다 책에 나오는 일인데, 달을 가리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이런 말 들으셔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뭐해서 나았다고 그 목사님에게 능력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람은 타락하고요,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루스드라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왔어요. 이 안디옥은 아까 BCD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내쳤습니다. 지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의 그 초록색 화살표 길이를 보면요, 그 화살표 길이가 구브로 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섬 하나 크기보다 더 큰데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독한 사람들이잖아요. 지독한 사람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바울은 돌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정신 잃었다가 나중에 겨우 살아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당한 일들을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나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돌 맞은 게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나았어요. 그 사람은 운전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네. 무슨 일을 하다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리가 한번 된통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될 뻔하다가 겨우 살았어요. 스케이트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
저기 저 아저씨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멩이 맞고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살았네? 근데 두 번째 와서 자기를 불러요.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디모데의 마음에 가면 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희한한 게요, 세상 일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일에서 멀어져요. 근데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견고해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세상은 그 일에 된통 되잖아요. 나 이거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은 세상 말로 학을 떼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에 있는 쪽을 향해서 오줌 싸요, 안 싸요? 안 싸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오줌도 안 싼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거기서 진짜 말로 못할 고문을 당해도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확실하시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서 그분만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났어요. 2개만 하면 끝납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돌 맞은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거기서 또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갔냐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쳤거든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갈 때는 여기 안 들려서 가도 되잖아요. 무서운 데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죽은 줄 알고 있을 텐데 안 죽었어? 그럼 더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또 가요. 아까 말씀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고생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었어요? 도망쳤어요? 오래 있었죠. 여러분, 이고니온이든 루스드라든 지금 안디옥이든 바울은 고난당한 곳에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수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그만두시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바울을 가만두게 하시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서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떠나가는 곳에, 그렇지만 고생하고 와서 또다시 고생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아무도 안 하는 일, 그런데 나는 그거 하다 다쳤어요. 겨우 살아서 다시 거길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 이가 어찌 이 바울을 예뻐하지 않고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바울과 같이 나에게 힘든 곳, 그래서 내가 떠나간 곳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거기를 다시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바울처럼 살아갈까? 이것을 기도해 보면 여러분들 아마도 돌아가야 될 때 많으실 거예요. 나 힘들어서 안 해 그랬던 것들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3절에 각 교회, 세운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요 늘 교회를 걱정하면서 다녀서요, 자기가 돌아가도 교회의 장로님들께 교회를 맡기고
그들에게 위탁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줬어요. 자, 초대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하나 나오죠. 장로님들의 역할은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어른, 시니어라는 말이 원래 장로님들에게 있는 말이에요.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기둥, 교회의 지붕,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들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맡겨서 교회를 위탁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세우실 때 교회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만 계셔도 모든 영적 관리와 영적 돌봄이 있으면 이게 편안한 교회죠.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교, 전도, 이 기적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잘 보고했어요. 늘 교회는 이런 보고가 있어야 돼요. 목회도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직회 공동회 통해서 잘 보고하고 선교 다녀온 거 보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재직회 하면 좀 오세요. 제발. 오늘도 재직회 한다 그러니까 다 가고, 다음부터는 재직회 한다 그러면 우리 애참부 밥 주지 마세요. 재직회 끝나면 밥 주는 걸로. 교회가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될 교회가 있다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여러분들 나도 바울처럼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끝나고 피택자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견디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섬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주님 주신 힘으로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도망간다고 해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명을 완수했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곳에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곳이 가정이라면 교회라면 직장이라면 이웃이라면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바나바 같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감사한 바나바의 모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심령에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음 가운데 품고 한 1, 2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교훈들을 새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모든 곳에 핍박과 박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때로는 오래 있고 박해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끝까지 사명 위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에게 갔습니다. 우리도 죽어 미랄되어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기적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 감당하게 되는 것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역사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모든 교회를 장로님들께 위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초대교회 장로님들보다 더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역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1, 2, 3부 예배 말씀 나누고 오후 예배 말씀 나누었습니다. 늘 주님 주신 것 우리의 몫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성령의 한 주간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11월 달 추수감사의 달이 있고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하여서 피택자들 함께 모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모든 피택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모든 부위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났는데 주여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기적 허락하여 주셔서 누워있는 영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입시하는 자녀들 끝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울의 전도여행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며 사명의 귀한 길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 제목,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또 피택자로 세우신 한 분 한 분들 위해 11월의 목회 계획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